말씀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주신 십자가 사랑이에요. 보혈의 은혜가 철철철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통하여서 은혜 은총이 넘치고 말씀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컴퓨터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벽돌 깨기라는 게임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도 오래되어서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없습니까? 요즘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벽을 깨는 날이에요. 어떤 벽을 깰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벽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다 보면 영권이 열리면 인권이 열려요. 사랑과 벽이 허물어져요. 그럴 때 무엇이 다가오느냐? 물질의 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이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 그릇 준비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는 자아 부인이 아니라 자아가 죽었음을 믿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와의 벽도 허문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눌렀던 벽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스스로 기뻐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는 벽이 허물어진 날이 성탄절인 것이에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고 동산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뭐 순종이라고 해야 선악과 취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를 잘하면 100% 잘하는 것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영가 진료로 예배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뭐 해외 출장을 가시든 뭐 선교를 가시든 아니면 말이에요, 어느 관광지에 가서도 어느 날 관광을 왔는데 그리움이 왔어요. 뭐 노르웨이 같은 데 갔는데 갑자기 예배가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오늘 수요일 저녁이구나, 그 시간에 역사하는 영은 성령님이시니까 찾아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만 잘 드리세요. 잘 드리고 온전하게 하다 보면 그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의 역사가 힘을 가져오고, 힘을 가져다 보면은 여러분 벽이 머물러 사라진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아담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축복이 허락되어 있었고, 어기면 죽음이 약속되어 있었어요. 아담이 그걸 지키지 못했으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과도 벽이 생겨버린 것이, 벽이 생기는 하나님과 벽이 생기는 동시에 모든 것과 벽이 생깁니다. 보세요. 사랑하던 여자 하와하고도 벽이 생겨버렸고, 뱀하고는 당연히, 뱀하고 무언가를 조작하고 주작하고 뭐 이럴 때 꾸미고, 이럴 때 계계를 꾸미고, 뭐 선악과를 먹을까 먹지 말을까 이럴 때는 사람과 뱀 사이에도 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서다 보니까 벽이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땅하고도 벽이 생기고, 새하고도 벽이 생기고, 동물하고도 벽이 생기고, 어느 날부터 말이에요, 항상 와서 머리 쓰다듬어 줄 때 옆에서 재롱 떨던 사자와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물들끼리도 벽이 생겨서 서로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막 독사굴에 손 놓고 호랑이 수염 당기고 뭐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이 녀석들은 전부 다 그때 풀이 뭐냐, 그들의 식량이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육식이 허락됩니까? 노아 방주 시대부터 육식이 허락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생기면 어떤 것이 생기냐, 죽음의 벽이 자기 마음속에 생겨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벽을 만들 때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누구냐? 따라서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여러분. 환경과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신경질 난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벽을 쳐봐야 어떻게 됩니까? 손만 아파요, 여러분. 땅에다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해가지고 씨앗 뿌렸어요. 그런데 땅하고도 벽이 생겼죠.
땅이 말을 안 듣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씨앗을 뿌릴 때인데 100배, 60배, 30배로 나오게 해줘. 흙덩어리가 흙이 이렇게, 밭이 이렇게 얘기해요. 논밭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생이, 죄 지은 인생이 하나님과 벽이 생겼는데 왜 나한테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럴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환경과도 벽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목회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길은 회개하여 말씀으로 돌아왔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신실해야 돼.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실하게. 요 정도만 세 가지 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깁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 들었죠. 벽이 생겨서 마음이 힘든 분들은 그때 잘하세요. 어디 여행을 가도 찬양하고 싶으면 그 한 곡 잘하시기를 바라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지켜지는 것이에요. 온전함은 말이에요. 세계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줄 때 성령으로 이것이 나와야 돼. 인내가 나와야 돼.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의 근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부활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히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불사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하세요. 벽을 제거하자. 시편 66편 18절로 보세요. 시편 66편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담은 불순종하였고 선악과를 먹고 죄 짓고 벽이 생겼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사망도 들어왔습니다. 과거의 설교 노트를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실제 이런 질문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전부 다 아담의 죄 때문입니까? 이러면 요건 반드시 아담의 죄 때문 맞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애쓰고 힘쓰는 것을 하나만 해도 되는데 2개, 3개를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악하고 독하게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로 가리워진 하나님과의 벽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시간에 성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벽을 다 허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남자의 후손 아담으로 난 육신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죄성과 죄의 결과물을 먹으면서 자라야 되니까, 자라면서 계속 마음은 황폐화되고 메마르고 하나님과의 벽이 생겼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분리시키고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평화 통일 이루어져야 될 그런 현상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복음평화 통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왜 그러냐? 이 분단이라는 단어가 70년 이상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좌우로 나누든 앞뒤로 나누든 나눠주면 죽여야 된다가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분단은 죽음이에요. 여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저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것이 분단의 역사인 거죠. 어릴 때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를 물리치자 뭐 이러면서 얘기할 때 북한 공산당은 적화 통일을 시켜서 북한인들이 말이에요. 남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분단되는 것이죠. 철조망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랑과 분리되기 시작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벽이 생깁니다. 어떤 벽이 생깁니까? 철조망 같은 벽이 생긴 것이에요. 이런 것도 허물 수 있는 것은 어디냐? 여러분, 훗날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크게 일어나서 임진강 유역에 철조망이 있던 자리에, 그리고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다니고 이 나라에서 멸종한 스라손이나 또 어떤 동물들, 멸종동물들이 다 사라진 그 땅에 여러분들은 복음의 평화통일교회를 다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념관을 세웁시다. 그리고 공항도 놓고 세계 사람들을 초청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민족 앞에, 국가 앞에 빚진 자들이에요.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여기서
50세 미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아버지 어머님들이 틀딱 소리 들어가고 꼰대 소리 들어가면서 죽도록 일하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복숭아 하나로 하나를 연명하려고 하고 살았었는데, 복숭아 하나가 말이에요, 하루 일당이에요. 복숭아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일당은 대체적으로 기술력이 좀 있는 분들은 15만원에서 2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가수원에 가서 일하면 말이에요, 복숭아 하나를 줘요. 복숭아 하나를. 그 복숭아 하나를 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학교 갔다가 와요.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 아들 주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어머니는 굶어야 돼요. 그런 세월에 허리 도며 매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과 벽이 사라지니까, 사람과 벽이 사라지니까 영권이 축복받고, 아멘. 인권이 축복받고, 벽이 허물어지고 제약이 사라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니까 물건이 축복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좌로우로 기울어지는 그런 악한 현상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 속에는 말이에요, 죄의 결과물로 죄성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말이에요, 뭘 해도 잘 안 되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악하게 하는 거나, 여러분 조금 말이에요,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믿지 않아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소극적이고 뭐 감성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배려가 좋다고 그런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어차피 죄악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벽이 연결이 되어 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잘 살 사람이고 너무 순진하고 착하고, 네? 그래서 이름이 말이에요, 김순진이야. 이름이 김순진이야. 집안 사람들 이름이 전부 순해,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 집안이 못 사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하나님과 벽이 생겼고, 둘째, 인간과 벽이 생겼고. 그러니 말이에요, 부자는, 하나님이, 큰 부자는 하나님 내신다 그러는데, 정말 막 철저히 말이에요, 막 스크루지처럼 막 아끼고 전략하고, 복숭아 하나를 가지고 말이에요, 한 가족이 나눠 먹고, 그 다음날 하나 나눠 먹고, 썩어도 나눠 먹고, 상해도 나눠 먹고, 그렇게 저축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이 순종하여 부유케 될 때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인생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배로운 인생이 되려고 하니까 이걸 막아선 자가 누구냐? 마귀 사단이요. 끊임없이 여러분, 너희는 안 된다, 잘못된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나는 방법은 첫째,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둘째, 개인이 만날 땐 기도를 통하여 만나고, 또 이제 연말연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방 들어갈 때는 말이에요, 무엇보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신방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자리에는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다 보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조금 나고 금이 가기 시작하면, 이때 중요한 것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올라옵니다. 이걸 다 씻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씻어내려고 그러는데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물 갖고 안 됩니다. 소독약 갖고 안 됩니다. 그럴 때 따라하세요. 보혈 백신 주사를 맞자. 그러니까 말이에요, 죄성 때문에 무너져서 계속 가난하고 실패했던 마음들이 벽 안에 갇혀있다 조금 흘러나왔어요. 흘러나오면 좋은 거죠. 이제 청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세상이 무너졌었고, 그럴 때 우리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셨는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래서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도 시발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이에요. 죄인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말이에요, 바로 해결책을 줍니다. 거기가 뭐냐?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 창세기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의 완성형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읽고 지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벽이 생기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따라하세요. 죄를 미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의 머리를 부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시편 119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요. 그럴 때 벽이 깨트려져요. 벽이 깨트려지고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즐거우세요. 뭐 캐롤도 들을 수 있고 밤늦도록 사랑하는 가족이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먹고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버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못 견딜 정도로 시간을 사용하고 중독성 약물을 먹고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탄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이 마음속에서 기억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의 벽이 와장창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사람과 나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 따라하세요. 영권, 인권 이것이 회복되면 물권이 회복됩니다. 그러고 자기 자신의 죄성이 완전 뿌리 뽑히는 걸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거죠. 예, 이런 거죠. 죄 지어봐 이래도 죄가 싫어져요. 오늘은 그런 짓 해도 용서해 줄게 해봐 이러면 머리가 더 선명해져. 왜냐?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예. 아버지가 죄 지어보라고 하고 어머니가 죄 지어보라고 하고 나가서 오늘은 술 잔뜩 먹고 친구들 좀 만나고 들어오라 그래도 싫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허락받아도 싫어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나 사이 벽이 없습니다. 막힌 것이 없어요. 시간도 몸도 투명해요. 내가 예수님 닮아서 신실하면 그냥 나에게는 이런 잠깐의 더러운 쾌락보다는 천배만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쾌감이 들어오고 그럴 때 여러분의 몸은 건강해지고 인생은 밝아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대로 흙덩어리로 살다가 세상 표현으로 돼지나 개처럼 살다가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러다 죽으면 정말 허무하지 않느냐?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호흡을 해라 뭐 수련을 해라 이러는데 그거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만났을 때 그때 영의 빛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생명빛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30년 도 닦고 9년 동안 눈썹 자르고 벽만 쳐다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냥 성경 펼쳐놓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은 말씀 펼쳐놓고 누가 아프지 말자라 나의 저주가 사라졌다 이러다 보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날이 오순절인지도 모르고 명절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다 보니까 불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세상 표현으로 얘기하는 도교, 불교가 얘기하는 것보다 마음의 교가 얘기하는 것보다 1000배로 복 받습니다. 정신세계가 복 받아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도 닦는 사람들이 득도했다 이러더니 부처가 이런 말 했습니까? 내가 득도하였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런 말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부흥사들은 설교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도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도다 이러면 막 전부가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떤 거예요? 아무리 도 닦아도 예수 안 믿으면은 성탄절 맞이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성찬 취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에는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죄가 말이에요. 동해 바다보다도 깊고 중국에 있는 수미산보다도 높다고 하다가 죽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 만나면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천부여 의지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성을 향해 주여 나아갑니다. 이런 복된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말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구원의 능력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과의 벽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보혈의 비전 그리고 성령으로 생기는 여러분의 자긍심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존감입니다. 그 담대함이 생기니까 상급이 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벌거벗겨진 같은
부끄러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나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그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벽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너뜨려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충만하고 은혜로운 마음 속에 한번 외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롭게 말해 주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로우니까 거룩하고 의롭게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오신 그 사랑을 만납니다. 어떤 사랑을 만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는 잘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잘 표현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10,000분의 1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걸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종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면서 성령으로 말씀 앞에 자꾸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질 때 기억합니다. 사랑의 대로,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 영광의 대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일을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벽이 무너진 사람들, 성육신의 사랑이 들어와서 여러분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과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남자의 후손들은 계속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점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우리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조건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보고 필요하면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필요한데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말이에요. 어떤 사랑일까요? 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짝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심, 하나님의 진심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언제나 손해보는 입장이십니다. 임마누엘 손해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때요? 항상 손해보시는 입장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마다 딴 생각을 하고 대하면 큰 모욕이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생각하면서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받으면 돌아서고 안 받으면 욕하고 돌아서고 치욕과 모욕을 안기고 이러는데도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욕을 모욕으로 받지 않으시고 웃으시면서 이걸로 대처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걸로 대처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대처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세요. 영광의 영이 누구시뇨?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욕적인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영광의 영으로 만나 주십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결국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땅에 우리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 근본 사랑의 원천이신데 그분의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여서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공포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웃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갖고 인간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너희는 알아듣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긴 해야 하겠는데 인간의 언어는 절대 전 세계 언어 중에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언어 한글 속에도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민수기 21장에 보면 노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이처럼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이처럼 구원하시고 그냥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영어를 보면 영어는 단순하죠. 뭐 빨가면 빨간색, 노라면 노란색인데, 예, 우리나라 말은 가끔 전 세계적인 문학 작품이 나와도 번역이 안 돼서 시 가지고는 노벨 문학상을 못 받는다 그러죠. 막 이런 표현 있죠. 예, 노르스름하고 놀이끼리하고 희끄무리하고 예, 이런 건 우리는 알아듣는데 말이에요. 예, 다른 나라 사람들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세밀한 감정 표현을 하는 언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 성경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집념은 사랑의 집착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절대 사랑인 것 대단하십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는데 여리고 성도 주고 가나안 땅에 7부족과 31명의 왕들을 쓸어버리고 그들을 도륙하고 그러니까 내 자식들을 위하여서 말이에요. 땅을 청소해 줍니다. 내 백성을 위해 땅을 청소해 줍니다. 그런데도 온갖 복을 다 받기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당장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나의 질투를 유발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면 그날부로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서 손에 든 것도 다 빼앗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이런 얘기 하십니다. 고난과 시련을 주는 이유는 어떤 이유느냐? 너희가 내 곁에서 내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떠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이렇게 주겠다 저렇게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합니다.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순종함을 배우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말씀에 순종할 자다.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해가리라. 마귀가 떠나가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미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의 복은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세 발의 피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순종이 바로 축복의 황금 열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대단한 집념이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일부러 죄 지은 사람들 있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죄를 지었는데 네? 하나님 저 좀 포기해 주세요. 절대 포기해 주세요. 제발 포기해 주세요. 누구도 포기하였고 첫 번째 처녀도 포기하였고 두 번째 처녀도 포기하였고 세 번째 처녀도 포기하였고 네 번째도 포기했고 다섯 번째도 포기하네. 저 하나 포기하세요. 안 포기합니다. 더욱더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끌고 가십니다. 끌고 가다가 어느 때 불러주십니까? 시와 때를 맞춰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불 가운데 부르십니다. 불같은 시련, 불같은 고난, 불같은 연단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자 이제부터 한 가지 잘하는 걸 알려다 신발을 벗어라. 세상 신을 벗어라. 벗는 순간에 하나님 모세처럼 씁니다. 아브라함처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운명은 말이에요. 순종하고 쫓아가면 그냥 가지만 순순히 가지만 운명을 거절하고 말이에요. 계속 불순종하면 어떻게든 강제로 코 깨어서 코깨에 멍에 쓴 소처럼 끌려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자의 후손으로 끌려가지 말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큰 인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의 사랑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이 사랑이 다가오기 시작해.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랑이 다가옵니다. 이 믿음의 사랑이 다가오면은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오면 한국교회 여자 집사님들 마음속에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6절로 보세요. 에베소 2장 26절. 왜 그럴까요? 자, 읽으신 다음에 말씀 들어갑니다. 에베소 2장 2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읽어서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행함 있는 믿음을 제일 잘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능력이 나타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암송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인생이 복되려면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겹게 홍해에 다다라서 말이에요. 죽을 뻔했다, 막 애굽에서 너무 고생했다 이럴 때 신비하게 홍해를 갈라주면 좋으실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럴 때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키니까 여러분 이 행함 있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잘못하면 창피해도 창피한 것입니다. 바다야 갈라질저다 이러는데 안 갈라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안 갈라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모세가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일을 못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행함 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두 단어로 줄이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는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순종을 참 좋아하십니다. 참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절대 좋아하십니다. 순종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오죠. 근데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데 부딪힐 때가 있어요. 삶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세상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순종하였는데 막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예화를 들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도 결국은 세상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그런데 하나님과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여도 다 들어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해도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세상에서 못 박혔어요. 세상 벽에 부딪혔어요. 여러분도 세상 벽에 부딪혔습니까? 마음이 죽은 것 같습니까? 못 박혔습니까? 상처 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하고는 열려 있습니다. 벽이 사라졌습니다. 죄가의 벽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랑이고 성육신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조금 부딪히니까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순종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이란 말 자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신실해야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바탕으로 보혈 따라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말씀 따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아들은 순종하였던 것이에요. 그 아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크리스마스에 오셨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열정을 갖고 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말씀을 따르고 싶은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여러분 신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감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막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함이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육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용기 백배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도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삶이 막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막혔으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벽이 많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벽이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장 복된 소식을 양치기들, 일명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찾아서 가장 복된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홀하게 다루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요. 누구들을 통해서요? 천사들을 통해서. 여기에는 신실과 순종이 숨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치기 목자들이 누구입니까? 레갑 자손, 요나답의 후손들입니다. 유다의 민족에게 그리 알려지거나 세력이 강한 족속이 아닌 소수 족속이었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이었는데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부르신 유대 민족으로 편입되었어요. 그 얼마나 영광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시린처럼 술을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경건생활 잘하였으면 그 슬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들을 성전에서 불렀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는 시골 깡촌에 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벨론 공격 때 믿음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그때는 성전 신앙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가까이에서 예루살렘에서 죽겠다 그러고 레갑 자손들이 올라온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레갑 자손은 그 유명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초청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영광을 힘입었습니다. 이제 아마도 거기에 예레미야와 함께 온 수많은 고관 대작들,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있었을 거예요. 기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지 여러분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은총 받을 때 믿음을 시험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말이에요. 술을 권합니다. 이때 무시무시한 영권이 임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이분들은 다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말이에요. 믿음의 기운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단호히 거부합니다. 즉 포도주를 말라는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레갑 족속, 그 다음에 요나답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분명히 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는 포도주를 취하지 말고 짓도 짓지 말고 양들 잘 기르면서 있으면은 끝까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남는다고 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삶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켜갔는데 직업이 냄새나는 양치기예요. 목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럴 때 결코 마실 수 없음을 선포했을 때 예레미야가 감동하고 주의 종이 감동하니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끌려갈 때 모두가 끌려갔는데 이 레갑 족속들, 이 요나답의 후예들만, 레갑 족속 밑에 자손 중에 요나답이 있어요. 요나답. 그의 후손들은 안 끌려가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지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주가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로 서면 대한민국이 어렵다고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 가기로 돼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 가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면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 예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회사가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변화돼야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여전히 벽이 있는데 무슨 은사가 드러나겠습니까? 은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나의 주임을 끊임없이 고백할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럼 이제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 4장 6절로부터 7절을
이 성탄절개 읽고 말씀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광복이 찾아왔어. 해방이 찾아왔어. 정죄함이 사라졌어. 벽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말씀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께 갈 길을 잃어버렸는데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께 올라갈 생명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길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성령 충만, 생명 충만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마음속에 품고 언제나 승리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임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